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내 올 한해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앞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빛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비길 것 없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함께 조용히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주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요, 한 번에 한 장씩 나가지 못하고 작은 챕터로 나눠서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 자, 그러면 2023년도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마가복음의 전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1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마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원래 그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이중 언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이고 뭐 요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했죠. 그러면 마가 요한은 도대체 누구길래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하고 딱 떠오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또 세족식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코를 골고 막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던 그 장소, 모두 같은 장소인데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들어가는 그런 2층으로 된 집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장소로 제공하였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고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편의상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집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힘들다고 그냥 선교를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바나바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외삼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너무 나약하다, 뭐 이런 걸로 옥신각신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장본인이 마가 요한이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 사도 곁에서 오랫동안 베드로를 모시면서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 요한이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이지만 오랜 기간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막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언하고 간증을 하고 할 때에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것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귀한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 나중에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당시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곧바로 예수님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옵니다. 1장 2절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가? 1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딱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하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일까요? 이 작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생기는데요, 누군가 세례 요한 앞에 딱 나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 자복하고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우연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살짝 앞에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실제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컨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거 다 실토하고 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했던 행동,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 그런 것만 다 실토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지요. 그는 생긴 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 먹는 거, 뭐 헤어스타일, 뭐 옷도 좀 정말 예언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는 들러리이지 진짜 신랑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 1장 7절을 보실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에 도취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상황에서는 살짝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너무 유명한 교회는 결국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름을 덜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달력에도 사람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뭐 좀 이상한 처음에 그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좀 안 내려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특정 성도님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교회는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섬김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먼저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요.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고향이지요. 거기서부터 와서 요단강까지 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세례를 베푸셔야죠.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을 조금 띄워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진짜야 하면서 그거를 좀 개런티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오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일까요? 모두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받아야지요 하면서 극구 사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도 그럼 알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도 써놨는데요, 이게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 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자,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 관점에서는 일단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불쌍한 사람을 탁 멋있게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의인이다, 와, 저 사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 안에는 수많은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요, 아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몫으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원래가 나사렛이 요셉과 마리아의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30살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세례부터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100%의 신성을 가지신 100% God,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원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송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양의 머리,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불쌍한 흠 없는 동물에게 트랜스퍼가 돼서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제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말을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가 임멀전 들어갔다가 다 나오실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례 받으신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다 모이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첫 걸음으로 순종하며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모습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나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되시고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는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우린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드신 게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자, 문제는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서에는 세 가지로 이런 순서로 나오죠. 첫째는 돌로 떡이 되라. 생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다른 어떤 거보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생계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딱 부딪히기 바로 전에 딱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톡톡톡톡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올라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는 누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걸 뭐 다 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고 떨어져도 다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사단 마귀의 말대로 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뭘로 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대로 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모두 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죠.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그냥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가를 딱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험들이 많이 오잖아요. 생계 문제로 한숨 쉽니다. 생계 문제로 한숨 쉬면서 내 신앙과 생계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이거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한 우리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톡톡톡 건드리는, 네가 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곳저곳에 기웃기웃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2023년 내 운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냥 재미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볼까, 뭐 이제 재미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이기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를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가 요한을 들어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나왔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 외쳤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심으로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그가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세례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거는 가짜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셨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요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옳은 것,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첫 걸음을 딱 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님께서 또 그곳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같이 동력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 말씀의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이기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다, 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세례 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진 그 주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살짝 손님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내 발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음식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계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앙을 놓지 않았던 로마 교인들처럼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군인들과 또 세리들과 또한 율법사들과 또한 일반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주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 재밌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건물이 높아져가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가고 자존심이 높아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정말 자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교회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설립자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창립 멤버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몸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영광이 나타나며 또 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향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고 계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자복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발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며 또 눌린 자들이, 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또 치유함을 받는 역사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영광 받거나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세례 요한과 같이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